46장. 불행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가치함을 믿게 하는데 소용된다.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복음서를 모든 사람이 해석하는 뜻으로 내게 해석해 주지 않겠다. 복음서의 이 대목 앞에 일어난 일을 명백히 밝혀주겠다. 내가 왜 자고 있었느냐? 돌풍이 오리라는 것을 혹시 내가 알지 못했었겠느냐? 아니다. 알고 있었다.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면 내가 왜 자고 있었겠느냐? 마리아야, 사도들은 사람들이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은 사람들일 뿐이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면 더없이 자만해지고 자기의 솜씨에 대해서 더없이 애착을 느끼게 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은 훌륭한 어부들이었고 이런 이유로 배를 다루는데 그들을 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뱃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갈릴레아 바다를 건너려고 그들이 배를 탈 때에 나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앉아 있으라고 청했던 것이다. 그들의 애정도 여기에 조금 작용했다. 그래서 내게 육체적인 피로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솜씨에 대한 애착이 애정보다는 더 우세했다. 마리아야, 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내 의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보통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기다린다. 그날 나는 피곤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더러 쉬라고, 즉 대단히 능력이 많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고 부탁했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시작했다. 내 자매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 힘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이 확인이 섞여 들었다. 그 영적인 귀머거리들, 그 영적인 소경들에게서 나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 년 동안 파멸로 가게 될 모든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베드로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 고민은 그냥 내버려두는 조약돌 모양으로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인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너희 충고나 도움을 물리쳤는데 그 사람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좋아할 정도로 인정머리 없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지간히 냉혹하기는 해서 그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무시한 채 무관심하게 바라다 보고 있다. 너희들의 태도로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당신은 마다했지요. 이젠 당신이 요령껏 처리해보시오 하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다. 나는 구세주이다. 그래서 나는 구해준다. 마리아야, 누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구해준다.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따로 떨어지거나 한 덩어리가 된 폭풍이 형성되는 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고, 만일 어떤 재난을 막론하고 내 능력으로 없애버리면 너희는 그것이 사실은 내 선물인데도 그 이익을 너희가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시는 결코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코 다시는. 가엾은 아들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너희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 배가 고팠을 때에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 탕자와 같이 말이다. 불행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믿게 하는데 소용되고 수많은 오류의 원인인 너희들의 부조리, 수많은 슬픔과 고통의 원인인 너희들의 악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벌의 원인인 너희들의 잘못, 그리고 내 현존, 내 능력, 내 착함을 믿게 하는데 소용된다. 오늘의 복음서가 뜻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엾은 아들들아,
현 시대의 너희 복음서 말이다. 나를 불러라. 예수가 자고 있는 것은 다만 너희가 그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는 것이 괴롭기 때문이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오마. 신부님이 오늘 오시지 않은 것이 애석합니다. 오셨더라면 지극히 행복한 얼굴을 보셨을 것이고 저는 또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니까요. 제가 일을 계속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일을 해도 파울라는 제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말하지만 그 이상 설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자제할 줄은 알았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세가 한 것과 같이 얼굴에 베일을 쓸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47장 게라센에 막이 들린 사람들. 예수께서는 호수를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건너가신 다음 베드로에게 입보 근처에서 상륙하라고 부탁하신다. 베드로는 군말 없이 순종한다. 베드로는 배로 작은 강의 강구까지 간다. 강은 봄비와 최근에 내린 뇌우로 물이 가득 차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쪽 호숫가 전부가 그런 것처럼 바위 투성이의 협곡으로 해서 호수로 흘러 들어온다. 한 배에 하나씩 있는 사환들이 배를 지키며 가파르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저녁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누가 너희들에게 말을 물어보면 도무지 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베드로가 충고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몰라요 하고 자신있게 대답해라. 선생님이 어디를 향해 가셨는지 누가 알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대답해라. 그게 사실이다. 너희는 그걸 모르니까 말이다. 이제는 사환들과 헤어져서 예수께서는 바위 위를 거의 수직으로 기어 올라가는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기 시작하신다. 사도들은 어려운 오솔길로 해서 예수를 따라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바위는 부드러워지면서 참나무들이 있는 고원이 있는데 수많은 돼지가 먹이를 먹고 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짐승들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부르짖는다. 저놈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구먼. 아니다. 저놈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모두에게 자리는 있다 하고 예수께서 조용히 대답하신다. 뿐만 아니라 돼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길을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게 하려고 돼지들을 참나무 아래로 모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사도들은 짐승들이 남긴 오물 가운데로 오만상을 찌푸리며 지나간다. 그놈들이 살이 잔뜩 쪘으면서도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면서 더 뚱뚱해지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돼지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들의 친절을 갚아주시기 바라오 하고 말씀하시면서 별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지나가셨다. 돼지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돼지들보다 별로 더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 반면 말할 수 없이 더 야윈 불쌍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놀라서 바라다 보며 저희들끼리 수다를 떤다. 그중 한 사람이 말한다.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대답한다. 아니 너는 저 사람 옷에 있는 술도 보지 못하니? 사도의 무리는 넉넉히 넓은 작은 길을 무리지어 걸어갈 수 있게 된 지금은 한 군데 모였다. 전경이 매우 아름답다. 호수 위로 수십 미터 높이 올라온 곳이지만 거울 같은 수면 전체와 호숫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티베리아는 사도들이 있는 곳의 맞은편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가지고 찬란하게 나타난다. 이곳 바로 밑에 있는 현무암 아래에는 좁은 호반이 초록색 방석같이 보이는데 맞은편 호숫가에는 티베리아에서 요르단강의 어구까지 꽤 넓은 평야가 있는데 강물 때문에 질척질척하다. 강은 조용한 호수에서 천천히 흘러가다가 다시 빨리 흘러가기 전에 여기서 머뭇거리는 것 같다. 그 평야에는 늪지대 특유의 갖가지 식물과 덤불이 꽉 차 있다. 거기에는 마치 보석으로 감싼 것 같이 여러 가지 빛깔로 된 깃을 가진 물새들의 많은 무리를 볼 수 있다. 그곳을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으로 본다. 새들은 풀숲과 갈대밭에서 날아올라 호수 위를 날다가
고기를 잡으려고 자맥질을 하고 그들의 빛깔을 선명하게 한 물 때문에 더 신기하게 되어서 다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빛깔이 장난하는 것 같은 바람에 불려 움직이는 꽃핀 들판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여기에는 대단히 큰 참나무 숲이 있고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에메랄드 빛깔의 녹색 풀이 있다. 나무가 우거진 이 띠 모양의 땅 저쪽으로는 계곡을 지나 다시 산이 되면서 가파르고 바위 투성이의 원구를 이루는데 그 위에는 바위로 된 대지에 지은 집들이 박혀 있다. 나는 산이 건축물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동굴을 주거로 제공하여 혈거인 가옥 집단과 보통 도시의 혼합을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산은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그 덕택으로 밑에 있는 집들의 지붕이 그 위에 평평한 대지에 있는 집들의 아래층과 같은 높이에 있게 있다. 산이 더 가파른 쪽, 일체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쪽에는 깊이 파인 동굴들이 있고 계곡으로 내려오는 가파른 오솔길들이 있다. 우기에는 이 오솔길들이 모두 괴상한 급류가 될 것이 틀림없다. 갖가지 종류의 바위 덩어리가 물에 밀려 내려와서 몹시 가파르고 몹시 황량하고 울퉁불퉁한 이 작은 산에 혼돈된 받침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 산은 건방지기가 마치 절대로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 작은 매와도 같다. 여긴 가말라가 아닙니까? 하고 열성당원이 묻는다. 그렇다, 가말라다. 너는 가말라를 아느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아주 오래전에 도망자로 여기에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후 문둥병이 생겨서 무덤들 있는 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네를 여기까지 추격했나?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피난처를 찾아갔던 시리아에서 오는 길이었는데 그자들에게 들켰지? 이 지방에 도망쳐 왔기 때문에 잡히는 것을 면했던 거야? 그 후 여전히 위협을 받으면서 천천히 드고와 사막에까지 내려왔어. 거기에서는 문둥병자가 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골짜기로 갔지? 문둥병이 나를 적에게서 구해준 거지? 저 사람들은 이교도지? 하고 가리오 사람이 묻는다. 거의 모두가. 부정거래를 하는 히브리인이 몇 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과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도망자인 내게 나쁘게 굴지는 않았어. 산적이 나올 만한 고장이야. 굉장한 협곡이로 구먼하고 여러 사람이 부르짖는다. 맞아. 그렇지만 정말이지 산적은 건너편에 더 많이 있어 하고 아직도 세례자가 체포된 것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한이 말한다. 건너편에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산적들이 있어 하고 요한의 형이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부감 없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짐승들 곁으로 지나오면서 얼굴을 찌푸렸지? 그 짐승들은 부정하거든요. 죄인은 훨씬 더 부정하다. 저 짐승들은 그렇게 생겼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긴 것이 그놈들 탓은 아니다. 반대로 사람은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놈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합니까? 하고 필립보가 묻는다. 이것을 내가 암시한 적이 한 번 있었다. 이 분류에는 초자연적인 이유와 자연적인 이유가 있다. 초자연적인 이유는 선택된 백성에게 먹는 행동과 같은 보통 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미개인은 무엇이든지 다 먹는다. 그들은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교도는 미개인이 아니더라도 과잉 영양이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악습과 경향들을 부추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역시 아무것이나 다 먹는다. 이교도들은 그들에게는 거의 종교와도 같은 그 강렬한 쾌락에 도달하려고 애쓰기까지 한다. 너희들 중에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음란의 과용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신들을 위한 외설한 축제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의 아들은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하고 그의 기원이고 목적인 하느님과 하늘을 생각하면서 순종과 인내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 한편 자연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마땅치 않은 열정적인 충동으로 이끌어가는 음식으로 피를 자극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육체적인 사랑도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향하는 영혼의 신선함으로 그런 사랑을 항상 완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자를 아내와 결합시키는 것은 아내를 암컷으로 보지 않고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어야지 유교기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 불쌍한 짐승들은 돼지가 된 것에 대해서도 또 돼지 고기가 결국은 피 속에 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 그놈들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죄가 없다. 만일 그들이 정직하면 내세에서 그들과 책은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불행히도 거기에서 착함을 배우지 못하는 율법학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의인들 가운데에서 돼지를 지키던 사람들을 보고 불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율법학자들을 볼 것이다. 아니, 그러면 저 깨지는 소리는 무엇이냐? 돌과 흙의 비탈로 굴러내려오며 튀어오르기 때문에 모두 산허리에서 비끼며 놀라서 바라다본다. 보세요, 보세요. 저기. 발가벗은 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향해 오네요. 미치광이들. 혹은 마귀 들린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고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오는 것을 제일 먼저 본 가리옷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들은 산의 어떤 동굴에서 나온 모양이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른다. 더 빨리 뛰는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달려온다. 그 사람은 팔을 날개인 양 노젓듯 하며 어떻게나 빨리 뛰는지 깃을 뜯은 이상한 큰 새 같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쓰러지며 외친다. 세상의 주인이신 선생님이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인 선생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벌을 받을 때가 벌써 왔단 말입니까? 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다른 마귀 들린 사람은 혀가 굳었는지 또는 마귀가 그를 마비시키는지 그저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울기만 한다. 그러다가 일어나 앉아서 기력이 없는 채로 조약돌과 그의 맨발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귀는 첫 번 사람의 입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극도로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서 몸을 비비 꼬고 있다. 그가 반항하고 싶지만 예수의 능력에 끌리기도 하고 동시에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하며 경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하느님 이름으로 간청하니 제발 그만 괴롭히시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더러운 악령,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말해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이자들에게 붙어서 이들을 통해 밧줄과 쇠사슬을 끊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자들은 공포를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자들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자들에게 당신의 저주에 대한 안갚음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품위를 야수보다도 더 못하게 떨어뜨려 당신을 비웃게 합니다. 늑대도 제칼도 하이에나도 독수리도 흡혈귀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자들과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지옥은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다. 그리고 눈은 섬광을 내뿜는다. 우리를 당신이 본 돼지떼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라. 짐승같이 부르짖으며 마귀들은 불쌍한 두 사람을 떠나 참나무들을 풀처럼 일렁거리게 하는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돼지들에게로 달려든다. 돼지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처럼 정말 마귀 같은 비명을 지르며 참나무들 사이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놈들은 서로 부딪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물고 하면서 마침내 높은 절벽 꼭대기에 이르러서 아래 내려다 보이는 물밖에는 피난처가 없게 되었을 때 호수로 뛰어내린다.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슬퍼하며 겁에 질려 울부짖는 가운데 돼지들은 수백 마리씩 텀벙텀벙 하는 소리를 내며 조용한 물로 떨어지면서 거품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돼지들은 가라앉았다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서 몸이 뒤집혀 둥근 배와 겁에 질린 눈과 뾰족한 주둥이를 보이다 마침내 빠져 죽고 만다. 목동들은 부르짖으며 시내 쪽으로 뛰어간다. 사도들은 재난이 일어난 곳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말한다. 살아남은 놈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침착하게 대답하신다. 사람 단 한 명이 죽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이 낫다. 이 사람들에게 옷을 주어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열성당원이 배낭을 열어 그의 옷 중에서 한 벌을 준다. 토마가 또 한 벌을 준다. 두 사람은 마치 악몽을 잔뜩 꾸던 무거운 잠에서 깨어난 듯이 아직 약간 어리둥절하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다시 사람처럼 살게 하여라. 두 사람이 사도들이 준 빵과 올리브를 먹고 베드로의 수통에 물을 마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마침내 그들이 말을 한다.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하고 한 사람이 말한다. 나자렛의 예수요. 우린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당신들의 영혼은 나를 알았소? 이제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저는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마귀가 말을 시키던 사람이 물으며 동료를 가리킨다. 모르겠소? 당신과 같이 있었소. 당신 누구요? 왜 여기 와 있소? 하고 동료에게 묻는다. 벙어리 같았고 아직도 둘 중에서 제일 기력이 없는 사람이 말한다. 나는 데메트리우스요. 여긴 시돈이요. 여보시오, 시돈은 바닷가에 있소. 여기는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이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오고 그 뒤에 돼지 지키던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호기심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더 깜짝 놀란다. 이 사람은 조시아의 마르코로구먼. 저 사람은 이교도 상인의 아들이고 또 이분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우리 돼지들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마귀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미치다시피 되게 했거든요 하고 돼지 지키던 사람들이 말한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손해를 너무나 많이 끼치셨습니다. 여러 달란트의 손해입니다. 제발 떠나십시오. 선생님의 능력으로 산이 무너져 호수로 빠지지 않게 떠나주세요. 가겠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여러 말 없이 왔던 길로 돌아서신다. 제자들 뒤에는 말을 하던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온다. 그 뒤로는 거리를 두고 그 도시의 주민 여럿이 예수께서 정말 떠나시는지 보려고 따라온다. 일행은 가파른 오솔길로 해서 작은 급류의 어귀로 돌아온다. 주민들은 게을두게 머물러서 보고 있다. 해방된 마귀 들렸던 사람은 예수의 뒤로 내려온다. 배에서는 사환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그들은 돼지들이 소나기 오듯 호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아직도 점점 더 많이 떠오르고 둥그런 배를 드러내고 비계덩어리에 말뚝같이 박힌 짧은 다리를 보이며 점점 더 부풀어 오른 시체들을 바라다보고 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묻는다. 나중에 말해주마. 이제는 밧줄을 끌러라. 그리고 떠나자. 주님, 어디로 갑니까?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다리케아만으로 간다.
그들을 따라온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애원한다. 아니요,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소?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큰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해주시오. 이 지방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있소. 당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불을 놓으시오. 가시오. 안녕. 마귀가 다시 저를 붙잡지 못하게 선생님의 강복으로 제 기운만이라도 북돋워 주십시오. 염려 마시오.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마귀가 돌아오지 않을 거요. 그러나 강복은 하겠소. 평안히 가시오. 배들은 호숫가를 떠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간다. 그때에야 돼지의 시체들이 떠있는 물결을 배들이 가르는 동안 주님을 원치 않은 도시의 주민들이 게울둑을 떠나서 간다. 48장 다리케아에서 다볼산을 향하여 두 번째 과월절 여행. 예수께서는 이리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배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의 앞장을 서시어 건너편에서 볼 때에는 기름진 땅같이 보이던 지역을 건너질러 남남서쪽으로 보이는 산을 향하여 가신다. 사도들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황량한 이 지방으로 해서 여행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길에는 골풀이 깔려 있어 발에 달라붙고 갈래들이 우거져 있어 입에 남아있던 이슬이 비처럼 머리에 쏟아지고 나무혹들이 그 단단히 마른 덩어리로 얼굴을 때리고 흐느적거리는 수양버들 가지들이 사방에 늘어져 간지르며 단단한 땅에 난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발이 빠지는 물구덩이를 가리고 있는 음흉한 풀무더기들은 갈퀴덩굴이 얽히고 설킨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떻게나 빽빽하게 났는지 그것들이 태어난 원소를 가릴 지경이다. 사도들은 서로 눈으로만 이야기하면서 말없이 걸어간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빛깔로 장식된 그 초목과 그 모든 꽃 가운데에서 놀라우리만큼 행복하신 것 같다. 꽃들 중에는 땅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려고 달라붙는 것도 있고 아주 엷은 연보라색의 가벼운 꽃이 군데군데 박힌 예쁜 꽃줄을 늘어놓은 것도 있으며 넓고 편편한 수련잎들 가운데 희거나 분홍이거나 파란 완전한 모양의 꽃뿌리를 벌리고 있는 습지의 물망초 수천 송이로 예쁜 파란빛 양탄자를 이룬 것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보드랍고 이슬이 진주같이 맺힌 습지의 갈대의 깃털 장식들을 감상하시고 에머랄드 빛깔의 베일로 물을 덮고 있는 뚝새풀의 섬세함을 살펴보시려고 넋을 잃고 몸을 구부리신다. 예수께서는 새들이 짖는 둥지들 앞에서 황홀에서 걸음을 멈추신다. 새들은 트레몰로로 멋을 부리며 기쁘게 왔다 갔다 하고 포롱포롱 날고 부리에는 건초 부스러기나 갈매에서 뜯은 털이나 이동하는 양떼들에게서 울타리에 걸려 빠진 양털 뭉치 따위를 잔뜩 물고 명랑하게 서두르며 집을 짓는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인 것 같이 보인다. 악의와 거짓과 고통과 계략이 가득 찬 세상은 어디 있느냐? 세상은 모든 것이 향기롭고 빛나고 웃고 노래하는 파랗고 꽃이 핀 저 푸르름의 오아시스 저쪽에 있다. 여기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더럽히지 않은 땅이며 여기서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신다. 마음들은 그 많은 적으로 피로하고 격앙하였다. 그들은 그 저기를 침묵으로 사물들에 향하게 하고 선생님에게까지도 향하게 하는데 그 침묵은 꼭 소나기가 오기 전에 바람 한 점 없는 것과 같다. 다만 사촌 야고보와 열성당원과 요한만이 예수의 관심을 끄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기를 품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저 방심한 채로 있다. 어쩌면 수다를 떨지 않기 위하여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속으로는 말을 할 것이 틀림없고 해도 너무 많이 할 것이 틀림없다. 은빛나는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암컷에게로 달려오는
살아있는 보석 같은 비둘기를 보고 지르는 더 생생한 감탄이 마침 그들이 말문을 얻어놓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이보다 더 예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다. 더 예쁜 건 아마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배가 더 편리합니다. 여기도 물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쾌적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정원보다는 선생님이 이곳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요. 이 정원보다는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대상들이 다니는 길은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아,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게라센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곳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으로 길을 계속해서 가다라와 펠라로 해서 계속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투덜거린다. 그의 친한 친구 필립보가 말을 맺는다. 결국 길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 우리도 그리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는 몹시 괴롭고 몹시 혐오감을 느낀다. 너희들의 비속함으로 내 마음 고통을 더하게 하지 말아라. 미움을 모르는 물건들에서 위안을 좀 구하게 내버려다오. 이 나무람이 예수의 조용한 슬픔으로 사도들을 감동시킨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거룩하시고 또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잘것없는 육체들이라 이 육체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낙원에 있다 해도 선생님이 안 계시면 쓸쓸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이고, 마음으로 볼 때에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은 몸뚱이입니다 하고 여럿이 중얼거린다. 여기서 나가서 덜 시원하긴 해도 더 편리한 땅을 찾기로 하자 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다. 정확히 어디로 갑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과월절을 갖다 주러 간다. 나는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택하지 않은 길로 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요나의 가엾은 친구들에게 축복하러 가겠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는데요. 과월절이 임박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늦어지게 되는 거려. 또 다른 푸념의 합창이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지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내 필요를 이해하여라. 나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위안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로 갑니까? 나자렛에서 가는 것이 형편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 제안을 했더라면 너희가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 근처에서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너희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무서워하다니요? 아,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시험하지 마십사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앙심을 잘 먹으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웃을 모욕하는 궤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것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용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 같으면 나 혼자서라도 보통 길로 해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께 순종도 한다. 그렇다, 이것도 있다.
그러나 나는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에게 모욕을 주고 싶지는 않다. 나는 아무도 모욕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모욕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해서 갑니까? 저는 이 지방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토마가 말한다. 다볼산으로 잔다. 다볼산을 부분적으로 끼고 엔도르 근처를 지나 나임으로 간다. 거기서는 에스드렐론 평야로 가고. 겁내지 말아라. 도라의 아들 도라와 조가나는 벌써 예루살렘에 가 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울까. 산꼭대기 어느 지점에서는 큰 바다, 로마의 바다가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게 정말 몹시 마음에 듭니다. 바다를 보게 데려가시겠지요? 요한이 그 아름다운 어린 얼굴을 예수께로 돌리고 청한다. 왜 큰 바다를 보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하고 예수께서 그를 쓰다듬으시며 물으신다. 모르겠습니다. 그 바다가 커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바다는 제게 하느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레바논산에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저는 요르단강 유역과 우리 작은 바다 말고 다른 곳에는 도무지 가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늘도 그렇게 넓고 물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 물은 절대로 넘치지 않고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다 위에 빛나는 길을 그려놓는 천체를. 오, 나를 비웃지들 마라. 해의 황금빛 길을 눈이 부시도록 바라다보고 달의 은빛 길을 눈에 그 찬란한 흰빛만이 남아있기까지 바라다보았고 그 길들이 저 멀리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길들이 내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저 무한히 먼 곳에 계시며 한 영혼이 하느님께로 가기 위하여는 불같이 뜨거운 길과 순결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오너라. 이 두 길로 저어오면서 무한 속에 잠겨라. 그러면 무한을 만날 것이다 하고. 자넨 시인이로구먼. 요한하고 타데오가 감탄조로 말한다. 이것이 시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너는 바다를 가이사리아와 프톨레마이스에서도 보았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나는 다른 넓은 바다를 보려고 그렇게 먼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겠다. 요컨대 우리는 물 위에서 태어난 셈이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지적한다. 그리고 불행이 지금도 물 위에 있단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부르짖는다. 베드로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잠깐 방심했다가 눈에 띄지 않는 물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철버덕하고 빠졌었다. 모두들 웃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웃는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대답한다. 맞아. 그렇지만 높은 데에서 보면 더 아름다워. 더 넓게 더 멀리 보여? 그래서 더 높게 더 넓게 생각하게 돼 갈망하고 꿈꾸고. 그러면서 정말 요한은 벌써 꿈을 꾼다. 그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꿈에 미소를 보낸다. 젊은 금발인 그의 윤기 있고 맑은 피부가 어떻게나 부드러운 살색을 띠는지 아주 엷은 이슬에 젖은 살색 장미꽃과도 같다. 부드러운 살색이 약간 땀에 젖어서 한층 더 장미꽃잎과 비슷하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리고 무슨 꿈을 꾸느냐? 하고 예수께서 총애하는 제자에게 상냥하게 물으신다. 조용히 잠자면서 말을 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만히 물어보는 아버지와 같다. 예수께서 정말 요한의 영혼에게 말씀하신다. 그만큼 사랑 가득한 꿈을 깨우지 않으시려고 질문을 조용히 하신다. 저는 저 무한한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지방으로. 거기 가서 선생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로마로, 그리스로, 어둠에 쌓여 있는 곳으로 가서 빛을 갖다 주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과 접촉해서 세상에 비치신 선생님과 일치해서 살게 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합니다. 선생님을 알게 해서, 즉 착함을 만들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용맹하게 하는 사랑을 암으로써 그 세상을 한층 더 좋게 만들기를 갈망합니다. 미움을 초월하고 죄와 육신과 정신의 악습을 초월하고 황금을 초월해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모든 것 위에 선생님의 이름과 선생님께 대한 믿음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높이는 세상을 만들기를 갈망합니다. 저 형제들과 같이, 즉 제 형제들과 같이 있고 하느님의 바다를 통해 빛의 길로 선생님 전하러 가기가 소원입니다. 마치 전에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모셔온 것과 같이 제 꿈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고통 앞에서도 걱정이 없고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의 기운을 북돋워주기 위해 노래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미소를 머금고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사랑이신 선생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가지는 겸손으로 영광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요한이 넋을 잃고 고백하는 동안 숨을 죽였다. 그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멈춰서서 마치 그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격정을 베일로 가리듯이 눈꺼풀로 눈을 가리고 말하는 제일 나이 어린 동료를 바라다보고 있다. 그들은 당신 제자에게서 그렇게도 완전하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변모하시는 예수를 쳐다본다. 요한이 약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을 때 그 모습은 나자렛에서 천사의 아름을 들으실 때의 겸손한 마리아의 우아함을 연상시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마에 입맞춤하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내 나라의 장래를 꿈꿀 수 있게 우리 바다로 가자. 주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엔도르에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저도 기쁘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의 생각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없앨 수 있게요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오, 너는 아직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직도요. 저는 선생님의 눈과 동료들의 눈에 가치가 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선생님과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머리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나는 그 하찮은 일은 이미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었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틀림없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 너는 애무만 받아 버릇한 어린아이다. 그래서 한 아이의 말이 내게는 판사의 선고처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행동과 하느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내가 전과 같이 언제나처럼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말하겠는데 내게 그 기쁨을 주마. 엔도르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 그곳은 바위 투성이에 보잘것없는 곳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데려가 주십시오. 좋다. 그러나 나중에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사람이 바다를 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없다면 저도 엔도르를 보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면서 보려고 힘쓰는 그것에 대한 욕망이 내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기는 간다. 그들은 다볼산 쪽으로 가는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다. 다볼산의 덩어리는 점점 더 가까이 보이는데 땅은 질척질척한 모습이 사라져서 단단해지고 초목이 성기어지며 키가 더 큰 초목들이나 새로 돋아나는 잎들과 일찍 피는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산사나무와 가시나무 덤불들이 대신 나타난다. 49장 엔도르에서 마녀의 동굴에서 유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펠릭스의 회개. 다볼산은 이미 지나쳐서 이제는 길손들의 뒤에 있다. 이 산과 그 맞은편에 있는 다른 산 사이에 끼어있는 들판을 건너질러 걸어가면서 일행은 모두가 한등반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정상에까지 올라갔던 것을 기뻐한다. 지금은 꽤 편리한 통행량이 많은 길을 가기 때문에 걸어가기가 쉽다. 그들이 다볼산 비탈에서 밤을 지냈다는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일러서 시원하다. 저기가 엔도르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저 다른 산들의 무리의 첫 번째 짐에게 달라붙어 있는 초라한 마을을 가리키신다. 내가 정말 저길 가고 싶으냐? 저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시면요. 그럼 가자. 그렇지만 길이 멀지 않습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묻는다. 그는 나이 때문에 경치를 내려다보는 소풍은 그리 찬성하지 않는다. 오,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기 남아 있고 싶으면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 그래. 자네들은 여기 있으면 돼.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돼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서둘러 말한다.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무슨 훌륭한 것이 볼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볼산 꼭대기에서는 우리가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연설이 있은 뒤라 제가 그 바다를 처음으로 잘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고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즉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피로해진다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저 사람들 말을 들었느냐? 너는 아직 내 의도를 말하지 않았다. 내 동료들에 대한 친절로 이제는 그것을 말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울이 여자 점쟁이에게 문의하러 가고자 한 것이 엔도르가 아닙니까?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요. 거기 가서 선생님이 사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오, 그럼 나도 가겠어. 하고 베드로가 열광적으로 외친다. 그러면 가자. 그들은 빨리 주요 도로의 마지막 부분을 걸어가서 큰 길을 버리고 직접 엔도르로 가는 작은 길로 들어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라한 마을이다. 집들은 비탈에 달라붙어 있는데 비탈은 마을보다 좀 더 가서는 더 가팔라진다. 주민들은 가난하다. 기껏 해야 산에 수백 년 된 참나무 숲 사이에 있는 풀밭에서 양들이나 칠 것이 틀림없다. 알맞은 구석에 보리와 같은 종류의 곡식을 심은 작은 밭몇되기가 있고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이 있다. 집들 둘레에는 이 고장이 습기 찬 곳인 것처럼 우중충한 벽을 꾸미느라고 포도나무 몇 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제는 여자 점쟁이가 어디 있었는지 가서 물어보자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샘에서 물항아리들을 들고 돌아오는 어떤 여자를 세우신다. 그 여자는 예수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무례하게 대답한다. 몰라요. 그따위 부질없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 할 것이 많습니다요.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린다. 예수께서는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는 어떤 작은 늙은이에게 물으신다. 여자 마술사요? 사울이요. 그런데 누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까? 그렇긴 하지만 기다리세요. 공부를 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알지도 모릅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작은 노인은 돌투성이의 오솔길을 다리를 절며 올라가서 아주 보잘것없고 돌보지 않은 집에까지 이른다. 여깁니다. 내가 들어가서 부르지요. 베드로는 더러운 마당에서 땅을 긁고 있고 병아리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군요 하고 말한다. 그러나 작은 노인이 돌아오고 그 뒤에 애꾸눈이 한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이 더럽고 단정치 못하다. 늙은이가 말한다. 자, 이 사람이 그러는데 그곳은 이 무너진 집을 지나서 저기랍니다. 오솔길을 하나 지난 다음 개천을 하나 건너면 숲이 하나 있고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한쪽에 무너져 내린 벽이 아직 있는 동굴이 손님이 찾는 동굴이랍니다. 자네가 말한 게 그렇지?
아닙니다. 영감님은 모두 뒤죽박죽이 되게 했어요. 내가 이 손님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불리한 인상을 주게 된다. 걷기 시작한다. 베드로와 필립보와 토마는 예수께 가시지 말라는 눈짓을 하고 또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유다와 함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간다. 마지못해 손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고 그 사람이 묻는다. 그렇소. 나도 그렇지요. 혹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도 거의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대단히 오랫동안 다른 나라 여러 군데에 가 있으면서 저 바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만한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닭을 길러서 로마인들에게 팔고 여러 가지 풀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고 나를 마귀라고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친티움에 있었을 때 한 여자 때문에 로마인과 싸웠지요. 그리고 그자를 단도로 찔렀어요. 그자는 죽었고 나는 한눈과 내가 가졌던 것을 잃고 장기간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병을 치료할 줄 알아서 간수 한 사람의 딸의 병을 고쳐주었지요. 그 때문에 그 간수의 우정을 얻게 되었고 약간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도망친 것 때문에 틀림없이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으면 자유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고독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들 주위에 있으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접촉보다는 혼자 있는 감옥이 더 낫습니다. 철학자들을 연구했소? 나는 친티움에서 선생이었습니다. 나는 개종자였지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누가 당신을 미워하오? 모두가요. 하느님을 위시해서요. 내겐 아내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망하게 하도록 허락했어요. 나는 자유롭고 존경받았는데 하느님은 내가 죄수가 되도록 허락했고요. 하느님의 돌보지 않음과 사람들의 불공평은 내 존재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머리와 가슴을 친다. 즉, 여기 머릿속에는 생각과 지식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경멸하는 태도로 침을 뱉는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오. 아직 두 가지가 남아있소. 멋들입니까? 기억과 미움이오. 그것들을 없애시오. 정말 마음을 비우시오. 그러면 거기 넣을 새 물건을 내가 주겠소. 무엇을요? 하. 당신이 나를 웃기는군요. 여보시오. 웃지 않게 된 것이 35년이었어요. 내 아내가 포도주 장사를 하는 로마인하고 나를 배신한다는 증거를 내가 쥔 때부터요. 사랑을 내게. 그것은 마치 내가 내 병아리들에게 석들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놈들이 그것을 배설하게 되지 못하면 소화불량으로 죽을 겁니다.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사랑을 내가 소화하지 한다는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힐 겁니다. 이거 보시오. 그렇지 않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예수께서는 실제로 도에띠게 몹시 슬퍼하시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다.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쳐다본다. 그리고 그 온화하고 매우 아름다운 얼굴에서 그가 본 것이 그의 입을 막고 그의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빈정거리던 그가 몹시 진지한 태도로 변하고 거기에서 참된 슬픔으로 변한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변한 목소리로 묻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자렛의 예수요. 메시아. 선생님이. 내가 그렇소. 책을 많이 읽는 당신이 내게 대한 말을 듣지 못했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몰랐고 또 특히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인자들에 대해서도 친절하시다는 것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말과 사랑에 대한 말을. 이제는 선생님이 제게 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일 터인데 메시아이신 선생님은 세상을 낙원을 만들고자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의 낙원을. 당신을 병들게 하는 기억과 미움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사랑을 넣어주게 가만히 있으시오. 아이고. 제가 전에 선생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살인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선생님이 아직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뱀이 수풀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제 미움으로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러나 당신은 좋은 일도 했소? 당신이 약초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랬습니다. 용납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미약을 가지고 중독시키려는 마음과 몇 번이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리로 피해온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고 세상도 여기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고장이지요. 다른 데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했고 저도 사람들을 미워했고 정체가 드러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간수에게 해를 끼친 것을 후회했소. 당신이 아직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지요. 당신은 악의가 없소. 다만 당신은 아물지 않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치료해주지 않소. 마치 상처로 피가 빠져나가듯이 당신의 착함이 그 상처로 해서 빠져나가오. 그러나 가엾은 형제인 당신을 치료해서 당신의 상처를 아물게 할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착함이 생기는 족족 빠져나가지 않게 될 거요. 그 착함이 당신 안에서 커질 거요.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온다. 그러나 그의 눈물을 눈치채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와 나란히 걸어가시는 예수께서만 그것을 보신다. 그렇다. 그것을 보신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일행은 무너져 내린 담과 산에 있는 동굴로 이루어진 피신처에 도착한다. 그 사람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게 하려고 애쓰며 말한다. 자, 여깁니다. 들어가십시오. 친구, 고맙소. 착하게 사시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틀림없이 단단한 담의 재료이었던 돌들이 쌓여 있는 위를 지나가신다. 그들은 푸른 도마뱀들과 다른 야생동물들의 안식을 방해한다. 그들은 연기로 검게 된 넓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벽에는 황도 12궁과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에 새겨진 채로 아직 남아있다. 연기로 검게 된 한 구석에는 벽감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액체를 흘러나가게 하는 하수구 같다. 박쥐들이 기분 나쁘게 주렁주렁 매달려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올빼미 한 마리가 야고보가 전갈이나 독사를 밟는지 보려고 불을 붙인 나뭇가지의 불빛 때문에 방해를 받아 솜으로 감싼 것 같은 날개를 치고 불빛이 거슬리는 눈을 감으면서 탄식한다. 그놈은 바로 벽감 속에 앉아 있는데 그놈의 발 아래 있는 죽은 쥐들과 썩어가는 족제비와 새들의 역한 냄새가 똥냄새와 축축한 흙냄새와 섞였다. 정말 훌륭한 곳이로구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젊은이, 자네 다볼산과 자네 바다가 나 있어.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서며 선생님, 빨리 유다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곳은 분명히 안티파스 왕의 방이 아니니까요. 하고 말한다. 곧 그렇게 하겠다. 정확히 무엇이 알고 싶으냐? 하고 예수께서 가리옷의 유다에게 물으신다. 이렇습니다. 저는 사울이 여기 온 것으로 죄를 지었는지 또는 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여자가 죽은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요컨대 선생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적어도 밖에 해가 비치는 바위 위로라도 나가십시다. 그러면 습기와 역한 냄새를 피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애원조로 말한다. 예수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들은 담이 무너진 위에 제주껏 앉는다. 사울의 죄는 그의 죄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 죄보다 먼저 지은 죄도 많았었고 그 후에 지은 죄도 많았었다. 모두가 중한 죄들이었다. 그에게 기름을 발라 왕 위에 올렸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찬미를 왕과 더불어 함께 받지 않으려고 몰래 사라진 사무엘에 대한 이중의 배은망덕이었다. 골리앗을 처치해주고 엔게디와 하킬라의 동굴에서 그를 살려준 다윗에 대한 배은망덕이었다. 많은 불복종과 백성에게 많은 분격을 일으킨 죄가 있었다. 그의 은인 사무엘을 괴롭혀 사랑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었다. 또 다른 은인인 다윗에 대한 질투와 음모로 죄를 지었고 마침내 여기서 지은 죄의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여기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의 영혼을 죽였다. 이 안에서 그의 영혼을 죽이고 말았다. 왜 고개를 숙이느냐? 선생님, 저는 곰곰이 생각하는 중입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알겠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여기에 오고자 했느냐? 순전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이것을 인정하여라. 우리는 마술이니 강신술이니 초혼이니 하는 소리를 늘 듣습니다. 저는 무엇을 발견할까 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놀래기로 되어 있는 저희가 약간 강신술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행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아니 자네 미쳤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여럿이 외친다. 잠자코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 사람의 광기는 보통 광기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컨대 저는 여기 오면서 그 시대의 마술이 제 안에 조금 들어와서 저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진정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말씀으로 내게 대답하겠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성경은 사람이 있는 한 존재할 것이다. 믿거나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진리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재할 것이고 언제까지나 존재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워서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고 허리띠를 만들어 둘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너희가 알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낙원에서 내쫓으셨다. 또 성경의 사울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다. 사무엘은 나타나면서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구느냐? 야훼께서 이미 너를 떠나셨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훼께서는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야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금지된 열매에 손을 내밀지 말아라.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만도 무모한 짓이다. 사탄의 독의 희생물이 될까 무서우니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것을 알려는 호기심을 버려라. 신비술과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피하여라. 오직 한 가지만을 거룩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닌 것, 이성의 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피하고 또 피해서 너에게 악의의 샘이 솟아나오지 않게 하고 내가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말아라. 알몸이란 악마주의와 섞인 인간성에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왜 어두컴컴한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래기를 원하느냐? 내 성덕으로 놀라게 하여라. 그리고 그 성덕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과 같이 빛나게 하여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휘장을 찢기를 원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을 귀찮게 굴지 말아라. 그들이 지혜로우면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공경하여라.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주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를 잃는다. 그런데 주께서는 신비술과 강신술과 어떤 형태의 사탄주의도 금하셨다. 성경 말씀이 이미 내게 말해준 것 외에 무엇을 더 알고자 하느냐? 내 착함과 내 능력이 내게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들아, 죄를 원하지 말고 성덕을 원하여라. 내가 말한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내 인간성 안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도 든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다만 한 가지, 내가 갈망하는 것에 내가 정해놓은 목적, 즉 내게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 인간성에서 큰 무게를 치우고 날개를 준다. 그러나 그것은 밤새의 날개다. 내 유다야, 그것은 안 된다. 빛나는 날개, 천사의 날개를 내 영에 달아라. 이 날개의 바람으로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그들로 하여금 내 뒤를 따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떠나도 되겠느냐? 예,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탐구자였다. 세상에는 그런 탐구자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가자, 오너라. 악취가 나는 이곳에서 나가자. 해가 있는 데로 가자. 며칠 있으면 과월절인데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를 상기시킨다. 정직한 내 집, 거룩한 내 어머니. 오, 얼마나 평화스러우냐. 언제나 그런 것과 같이 그의 어머니의 기억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선생님의 칭찬이 유다의 마음을 다시 밝게 한다. 그들은 폐허에서 나와 이미 걸어온 일이 있는 소로로 내려온다. 애꾸눈의 사람이 아직 거기에 있다. 아직 여기에? 예수께서는 눈물로 붉어진 그의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하시면서 물으신다. 여기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예수님, 말할 힘을 가지고 저 자신을 바꾸는 거룩한 마술을 하고 여자 마술사가 사울을 위해 사무엘을 불러낸 것처럼 죽은 제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눈길같이 부드럽고 선생님의 목소리같이 거룩한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직 어렵게 태어난 갓난 아기와의 생명과 같이 형태가 잡혀지지 않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아직 나쁜 피부의 강한 압력 밑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죽음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럽시다. 여보. 저는 마음속에 아직 인간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야수가 아니고 아직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용서해주는 선생님의 사랑이 그것을 제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소. 그러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 이름은 펠릭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새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가 실제로 죽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마침내 주인을 만난 떠돌이 개처럼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선생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럽시다. 어떤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소중한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겠소. 당신은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이요. 저를 데려가시는 거지요? 우선은 그럽시다. 다음에는 내 사도들과 같이 나를 따르시오. 그러나 당신 집은? 이제는 집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다만 제게 선생님의 사랑과 빵만을 주십시오. 오시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돌아서시어 사도들을 부르신다. 벗들아, 그리고 특히 너 유다야, 고맙다. 너를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느님께로 온다. 여기 새 제자가 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형제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같이 간다. 한 마음을 얻어 만난 것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12사도는 정말 그리 기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과 예의로 좋은 얼굴을 한다.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먼저 가겠습니다. 제 집문지방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시오. 그 사람은 뛰어서 간다.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럼 이제는 우리끼리만 있게 되었으니 그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는 내 명령이다. 자유를 되찾은 형제에 대해 말을 하거나 사랑을 어기는 사람은 당장 내게 배척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보아라. 우리는 이곳에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총애를 받고 나서 떠나는 은혜를 주신다. 5. 나는 새로 회개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 생기는 기쁨 때문에 몹시 기쁘다. 그들은 집 앞에 이른다. 문지방에는 짙은 빛깔의 깨끗한 옷에 잘 어울리는 겉옷을 입고 새 샌들을 신고 어깨에는 큰 배낭을 메고 그 사람이 서 있다. 그는 문을 잠근다. 그리고 냉담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을 사람으로서는 괴상한 일이지만 흰 암병아리를 붙잡는다. 그 병아리는 아마 제일 사랑받는 것인 모양이어서 길이 들어 그의 손 안에서 눕는다. 그는 그 병아리에게 입맞춤하면서 운다. 그리고 땅에 내려놓는다. 가십시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놈들, 제 병아리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놈들과 말을 했고 이놈들은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이해하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오. 대단히. 나는 35년 동안 세상이 당신에게 거절한 모든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소. 5. 저도 그것을 입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을 동정해 주십시오. 그 짐승은 사람보다 그에게 더 충실했습니다. 좋소. 좋아. 이제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할 일이 대단히 많을 거요. 그리고 당신은 경험이 있으니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요. 시몬, 이리 오너라. 그리고 너 마테오도. 알겠소. 이 사람은 죄수보다도 더했고 또 문둥병자였소. 또 이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주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보시오. 주님을 섬기면 모든 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오. 남아있는 것은 평화뿐이요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렇소. 평화.
그리고 낡은 악습과 미움 대신 들어서는 새로운 젊음이요. 나는 세리였으나 지금은 사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세상을 대하고 있고 세상에 관해 교육을 받고 있소. 우리는 현실을 보지 못하면서 해로운 열매와 유혹하는 나무 곁을 지나가는 덤벙거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소. 우리는 악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피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소. 우리는 휘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줄 아오. 그것은 일으켜진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진정시켜 주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일으켜 주는지를 아오. 이분이시오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절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어둡고 냄새가 역한 곳에서 꽃이 핀 풀밭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을 도형장과 아나톨리아의 광산에서 몹시 지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서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자유의 몸으로 도망쳐 나와서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나왔을 때 깎아지른 어떤 산꼭대기에 그러나 자유롭고 새벽의 햇빛이 환히 비치고 향긋한 수풀이 덮인 산꼭대기에 있게 되었을 때 이와 비슷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자유.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대한 무엇이 있습니다.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후련해집니다. 저는 15년째 사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공포와 고독이 제게는 사슬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제 선생님네를 제게 안내한 노인의 집에 다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노인이 달려오더니 애꾸 눈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나들이 옷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조상처럼 그대로 서 있다. 자, 여기 제 집에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떠납니다. 영감님은 제 은인이니까 영감님께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제게 가족을 하나 돌려주셨습니다. 제 재산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 닭들을 돌보세요. 안식일마다 로마인이 달걀을 사러 옵니다. 영감님께 이득이 될 것입니다. 제 닭들을 잘 다루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거기대한 상을 영감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어언이 벙벙해 있다. 그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입을 벌린 채로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도 영감님께 여기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감님께 강복합니다. 나자렛의 선생님. 선생님이시군요. 하느님 맙서사. 내가 주님과 말을 했습니다. 여인들, 남자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셨소. 노인이 몹시 외치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온다. 강복을 주십시오. 강복을 주세요. 하고 그들은 외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머무십시오. 하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나임으로 갑니다. 여기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습니까? 오시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강복을 드립니다. 그들은 큰 길을 향하여 가서 그리로 접어든다. 예수 곁에서 걸어가면서 그의 배낭의 무게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의 호기심을 끈다. 아니 그 안에 멋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들었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옷하고 책들입니다. 닭들 다음으로는 또 닭들과 함께 제 벗들이지요.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겁습니다. 그야 지식은 무겁지요. 물론.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오? 이것들이 내가 미치지 않게 막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몹시 사랑하겠구려. 하지만 무슨 책들이요? 철학, 역사, 그리스와 로마의 시 따위지요. 그건 훌륭하오 훌륭해.
틀림없이 훌륭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오. 어쩌면 이것들과도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메시아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오. 그렇소. 그것은 불가능하오. 그러나 당신 친구인 책들을 보호할 수 있을 곳을 얻어주겠소? 이교도들과 하느님께 대해서 토론할 때 당신에게 유익할 수 있을 거요. 아이고. 선생님은 정말 어떤 생각을 늘 예비로 가지고 계시군요.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야 물론이지요. 선생님은 바로 지혜 자체이시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착하심 자체입니다. 당신은 교양이 있습니까? 나요. 오. 매우 교양이 많지요. 청어와 잉어를 구별할 줄 아니까요? 내 지식은 그 이상은 되지 못하오. 여보시오. 나는 어부요. 베드로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웃으며 말한다. 당신은 솔직하십니다. 그것은 혼자서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듭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책할 때에는 솔직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었소.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오. 그러나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적이오. 그런 사람들은 내게 혐오감을 일으키오. 옳은 말입니다. 속이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제대로 말했소. 여보시오, 당신 배낭을 내게 좀 줄 만큼 나를 믿지 못하겠소? 내가 당신 책들을 가지고 달아나지 않는다는 걸 믿어도 돼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필요한 것 같소. 20년 동안의 광산일은 사람을 피로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왜 피로를 사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형제들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요. 그걸 날 주시오. 그리고 내 초라한 옷보따리를 받으시오. 이건 무겁지 않소. 역사도 없고 시도 없소. 내 역사와 내 시, 그리고 당신이 말한 다른 것은 저분, 내 예수님, 우리들의 예수님이시오.